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막힌 담을 헐고 갈라진 틈을 막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 오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이 명절이죠. 화요일. 수요일까지 쉬고 화요일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모일 텐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시고 또 이 안식일 우리가 받은 그 감동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이 명절 동안에 서로가 하나 되고 또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4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두 개의 성경 말씀은 서로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죠. 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가택 연금 중에 철장으로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병사들로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던 그러한 가운데에서 4편의 편지를 쓴 그러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 자유를 억압된 상태에서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옥중에 있는 사람을 염려하여서 편지를 좀 쓰고 위문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종종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걸까요? 교회의 머리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가장 원본에 가까운 그 사본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그 지역으로 보낸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만이 아닌 이 편지가 에베소의 소아시아의 대표 도시인 에베소에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은 돌려본 그런 편지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이 머리만 여러 개 있는 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죠. 팔만 몸에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여러 기능들을 가진 다양한 신체들이 우리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로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죠?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서로 각자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뭐 하셨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우리를 뭐 누구는 일으키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지금 당장 하늘에 있지 않은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주 인용되는 성경절이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데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작품으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데 이 지체를 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정을 꾸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어떠한 단체를 이루고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도 학생도 아이도 어른도 또 은퇴한 어른들까지라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위기가 오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기도는 뭐 급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진실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종종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남편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 속에
한 가지 사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이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을 허물고 틈을 막는 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할 담은 어떤 담이고 어디에 있는 담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간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간에 담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은 무엇이고 그 담은 누가 쌓는 것일까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뭐가 걸려요? 담 걸렸다고 하는데 그 담은 아니죠. 이 담은 무슨 담이에요?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담인 것이죠. 경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담은. 경계를 왜 구분을 지을까요? 울타리를 우리가 왜 치게 됩니까? 안과 밖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담을 칩니다. 그럼 담의 안은 뭐고 담의 밖은 뭘까요? 담의 안은 내 것이고 담 밖은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담은 누가 쌓는 걸까요? 내가, 주인이 쌓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선을 긋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선을 긋고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하면 도둑인 거죠. 그죠? 남의 땅인데 내가 그걸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죠. 내 것에 내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권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소유권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담을 쌓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익숙한 일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담을 어디에서도 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것을 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이렇게 앉았는데 누군가가 내 옆으로 쓱 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이밀면 어때요? 발로 차요? 가방으로 딱 이렇게 막으면 돼요, 안 돼요? 나하고 좀 친해 보겠다고 가까이 오는데 뭐 발로 차거나 가방으로 막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같이 어깨도 도닥여주고 그렇게 감싸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완전히 최후방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최전방에는 뭐가 있어요? 철책선이 있죠. 그곳에는 군인들이 경계를 서는데 그런데 그 철책선에 경고문이 써 있는데 뭐 한다고 써 있을까요? 접근하면 발포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담을 쌓고 접근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건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것이죠.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담을 허무셨고 우리에게 담을 허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 것을 내가 지키고 주장하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인가요? 담을 누가 쌓는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쌓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담은 누가 허물 수 있어요? 주인이 허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셔요? 담을 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서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에 그의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어떻게 보이면 좀 차별의식을 갖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는가? 혹은 왜 허무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 초대교회의 그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는데, 그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또 다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한 민족이어서 피부 색깔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다 다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대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시에 인종은 어땠을까요?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섞여 있었겠죠. 그래서 또 그 시대는 1세기 그 즈음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유가 있는 사람과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물론이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1세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다양했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지라.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희들은 다 하나이니 하나로 뭉쳐서 단합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운동팀을 하나 맡았다고 합시다. 한 10명 정도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선수를 제가 1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독이 선수를 선출해가지고 한 곳에 모으고 너희는 한 팀이다라고 했으면 그 팀원들끼리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그 경기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싫습니다. 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팀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표팀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팀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감독이 되면
뭘 요구하냐면 선수를 선출할 권한을 요구를 합니다. 직접 선수를 뽑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누가 뽑아서 이 자리에 온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뽑고 선택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의 감독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구원한 내 백성이니 이제부터는 하나로 지내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부름에 응하여 그 명령에 응하여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날 일도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중에는 만날 일도 없지만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 공간 속에서 숨을 쉬며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것에 초점을 두면 그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게 뭐예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같은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전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상황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랑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 너는 나하고 다른 존재야 라고 선을 긋는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1세기 교회 안에 여전히 현실적인 여러 담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지나고 헤롯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외곽에 담을 쌓았어요.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 담이 수르바벨 시대에는 성전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그 외벽에 넓게 어떻게 했어요? 담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담과 나중에 있었던 담의 사이가 생겼는데 그 사이를 어떤 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 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이쪽 구조가 있죠. 그 성전 안쪽에 첫 번째 칸에는 또 어떤 뜰이 있어요? 저 주황색 뜰 하는 것이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까지는 이제 남자들이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여인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내부 성전 진짜 본 성전 안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여러 담들이 존재한 거예요. 여러 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은 그러면은 어느 뜰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살해 위협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세기에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됐어요. 죽어요.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여겨져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람인 누구예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제 문헌에 의하면 라틴어까지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벽에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이 돌판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경고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아닌 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신성한 곳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신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유대인들만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신성한 곳 안으로 들어왔다가 잡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내 책임 아니고 네가 잘못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1세기 성전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단에 기록된 문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허무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허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들을 위하여 어떤 걸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소유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의 뚜껑이 예수님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에게 팔려간 거예요. 죄의 유혹에 굴복돼서 팔려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훔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인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팔려간 죄인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뭘 세우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담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고 못났다 하더라도 성전에 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모든 그 차이들이 성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사랑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봉사해라. 나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서로 연결되었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 성전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이게 구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하나 연결이 끊어지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마치 체인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체인을 만들었어도 그 고리 하나가 어떻게 하면 망가져서 끊어지면 그 체인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체인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가 그 체인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고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고리가 하나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이 그 체인 전체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병이 들면 다른 지체가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한 지체, 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성전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혼자 신앙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기분이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원칙입니다. 내가 좀 열심히 뛰면 누군가는 내 도움을 받아서 좀 편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좀 어려울 때에는 좀 쉬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더 열심히 뛰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갈 때에 이 성전은 온전한 성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성전 밭의 터전, 그 뿌리가 내려야 되는 곳은 무엇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사랑이라는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에게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만큼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양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부부는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는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로또. 절대 안 맞는다고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안 맞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다르기 때문. 그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이제 테니스인데, 테니스를 할 때에 저는 수비형일까요? 공격형일까요? 저는 공격형이에요. 근데 제가 공격하는 이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내 파트너도 같이 공격을 하면 그 게임을 이길까요? 질까요? 같은 팀이 되려면 우리 김태령 장로님께서 저기 테니스 고수신데 테니스를 이기려면 파트너가 공격과 수비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다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고 재미도 없고 정말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각기 다른 모습 가운데에서 볼트와 너트가 하나가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의 연합할 때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언보감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임은 거룩하고 귀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회는 형제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쾌한 감정과 거친 말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쫓겨나고 사단이 주도권을 주기 위하여 들어올 것이다. 아무리 튼튼한 문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문을 잘 안 닫는다고 맨날 이렇게 퉁생이를 먹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센터에 가신다고 문을 이렇게 잠깐 열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는 닫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집에? 들고양이. 유방한 들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온 집을 막 다 이렇게 휘젓고 다닌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고양이도 들어오고 쥐도 들어오고 뭐 별게 다 들어와요. 벌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부 사이도 멀어질 수 있어요. 서로 막 싸우잖아요. 왜 문을 열었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서로가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문이 튼튼한 문이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문이 열렸을 때 발을 이렇게 쑥 끼워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발을 이렇게 쑥 끼워 넣어서 문이 못 닫히게 하면서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관계를 지켜가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